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 강의를 통해서 참 가슴에 남는 주옥 같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성경책이 깨끗하면 우리의 인생이 지저분할 수 있고, 우리의 성경책이 지저분할 정도로 말씀을 묵상하면 삶이 깨끗해질 수 있다.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큐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공식 위에 서 있어야 세상의 공식대로 살지 않는다. 오늘 또 말씀의 공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 박동진 목사님 만나서 귀 다 여시고 마음 여시고 영혼까지 여셔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묵상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을 지난 시간에 왜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했다면 오늘은 어떻게 할 건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나의 큐티 점수, 나의 묵상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각자 자유롭게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점수를 많이 주시기도 하고 또 적게 주시기도 하고 50점 정도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근데 50점 전후로 좀 사람들의 감점 요인이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50점 밑으로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민들이 이런 겁니다. 자주 못한다. 묵상을 한 달에 몇 번밖에 못한다. 자주 까먹게 된다. 묵상의 빈도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50점 위로 주는 분들은 묵상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묵상을 더 깊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묵상의 심도에 대한 고민입니다. 실제 이런 묵상 점수를 주고 감점 요인을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묵상이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 묵상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자주 꾸준히 못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혼자 하지는 못한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코칭은 기본적으로 묵상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또 결단하고 준비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시간과 장소를 주님께 먼저 내어드림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성소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사역이 참 바쁘셨습니다. 참 바쁘신 사역 가운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열심히 살아갑니다.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나 열심히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을 드리려면 우리 일상을 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려놓음이고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낸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내어드리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주의를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내가 지킴으로 그 시간과 장소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라는 것은 사실 일요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후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주일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모든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정함으로 일주일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날로 살기 위한 방식이 먼저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방식은 오늘 하루 중 시간과 장소를 내어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늘 하루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 현재 이 장소에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베란다 이쪽에서 정원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날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묵상했는데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묵상의 글을 적었습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삶은 날마다 깨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 내 생각과 가치관이 새롭게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 정체성과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새롭게 깨어지는 것,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깨어진다라는 의미로 하루를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한 시간과 장소를 놓고 그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남연하겠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묵상하도록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을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읽고 읽는다라고 하세요. 심지어 때로는 본문도 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글이나 에세이를 읽는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것은 매일 성경을 갖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독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을 읽는 겁니다. 큐티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바로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인데 고든 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 본문을 꼼꼼히 읽는 것 그조차도 힘들어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순종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읽고 싶을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싶어질 때까지 읽다 보면 더 읽고 싶어지는 겁니다. 왜 성경을 처음부터 읽고 싶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제 본성을 가진 우리가 눈과 입술로 말씀을 따라가며 고백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기는 힘든 영적 노동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힘들더라도 읽다 보면 읽기 근육이 붙어서 읽을수록 힘이 나는 거룩한 운동이기도 하죠. 처음에 힘들지만 읽다 보면 더 읽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대충 읽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을 읽고 이해하는 텍스트 읽기, 그리고 이 본문이 기록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자를 읽고 그리고 자신을 읽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인문학적 읽기에서 일반적인 책도 텍스트를 읽고 저자를 읽고 자신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본문 안에 기록한 하나님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숲 거닐다 중에 여러 방향으로 말씀 읽기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위로 읽기를 설명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문학적 읽기에 텍스트를 읽고 저자를 읽고 나 자신을 읽는 거, 근데 성경은 여기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기도와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계신 말씀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위로 읽기,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래로 읽기, 관찰하고 해석하면서 읽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앞뒤로 읽기입니다. 성경의 전체적 흐름 속에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한 권은 66권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한 권이고 그 속에 한 부분을 읽을 때 이 본문을 독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 속에 이해됩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죠. 솔라 스크립추라입니다. 근데 솔라 스크립처는 솔로 스크립추가 아니라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 전체의 비단의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 그림과 맥락 속에 읽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마치 포춘 쿠키처럼 오늘 말씀을 짠 하고 폈더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다라고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성경 읽기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소르테르 비블리카에라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폈더니 내게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읽지만 그것은 잘못된 성경 읽기, 잘못된 묵상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딱 펴서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이 이것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앞뒤 문맥을 살피고 성경의 전체적 흐름 속에 읽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본문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한 구절로 묵상한다면 이 묵상의 결론이 무엇이 나올까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몫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그냥 이 본문만 가지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숨,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오히려 주님께 헌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 맥락 속에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하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내가 속한 그 회사와 사회와 국가에 비추어 읽어야 되죠. 그러므로 말씀 읽기는 가만히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는 행위입니다. 여러 방향, 여러 모임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원래 무릎 꿇고 서서 공동체에서 함께 소리내어 낭독하는 경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읽기는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가로 쓰기 성경이죠.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썼던 한글 개혁 성경은 세로 읽기입니다. 이것을 오성득 교수님이 이런 위트 있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로 쓰기 한글 개혁 성경은 읽을 때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읽으셔야 된다. 가로 쓰기,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앞뒤로 흔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서당에서 선생은 좌우로, 제자는 앞뒤로 흔들며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구세대는 좌우로 흔들어야 사상이 굳지 않고 신세대는 앞뒤로 흔들어야 역사와 미래를 내다본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흔드냐에 따라 연령대고 구분하자는 뜻이 아니라 말씀은 몸부림치며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 소리낸 거죠. 그리고 이번엔 말씀 묵상 코치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묵상의 순서를 읽혀야 됩니다. 먼저 말씀 묵상을 순서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쓰고 있는 큐티책이 있는데요. 이 큐티책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막막하다, 뭐부터 해야 될까 모른다고 생각하시는데 먼저 이 순서를 익히고 큐티책을 어떻게 우리가 기록하고 읽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하는 단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묵상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에서 큐티책을 펴고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기도는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조명, 밝히 보여주고 깨닫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거죠. 즉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소리내서 읽을 때 내 입이 읽고 내 눈이 읽고 내 귀가 읽는 겁니다. 가만히 눈으로 읽은 경우에는 아는 것도 건너뛰고 모르는 건 대충 읽고 말 수 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고 귀로 듣고 눈으로 읽을 때 내 모든 얼굴에 있는 몸의 신체를 이용해서 읽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을 갖고 줄을 긋고 표시하며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기록하며 읽어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 여러 번 읽기를 통해서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 관찰을 통해서 내용을 요약하고 핵심 메시지,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중심 문장, 토픽 아닌 메인 아이디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적용의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 투 퀘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고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D형 큐티가 있겠죠. D형 큐티도 바로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묵상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D형 큐티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묵상이 주관적으로 흐르지 않고 연구와 묵상을 강조하는 거죠. A형 큐티는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얘기한다면 B형 큐티는 내용을 좀 더 꼼꼼히 관찰하고 느낀 점을 찾는 정도입니다. 자, A형, B형의 문제가 뭐죠? 말씀을 읽었지만 느낀 걸로 끝난다면 결단과 적용, 실천해야 됩니다. C형 큐티는 말씀을 내용을 하고 느낀 점을 통해 결단과 적용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흐를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와 묵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D형 큐티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개인 성경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될지 좀 더 우리가 공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누구나 말씀을 공부만 해야 또 이 과정을 거쳐야 말씀을 보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D형 큐티를 통해서 결국 찾고자 하는 것은 말씀이 기록된 목적대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라는 거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읽는 것이 바로 이 투 퀘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즉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지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D형 큐티의 목적도 이 연구와 방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찾고, 구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신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신약에서 예수님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구약 본문을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면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찾게 되면 기본적인 우리가 묵상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 묵상입니다. 하나님 중심 묵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 묵상과 반대되는 묵상이 있겠죠. 바로 나 중심 묵상이죠. 많은 분들이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지만 잘못된 방향과 좀 아쉬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런 프로세스를 받습니다. 나 중심 묵상을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 본문보다 내가 처한 상황이 먼저입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달픈데 오늘 말씀을 쫙 펼쳤더니 이 단어와 이 문장을 이런 느낌으로 본다면 나 중심 묵상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할 경우에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방향, 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바로 내 상황이 아니라 이 텍스트,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이 중심 메시지를 통해서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결단하고 무엇을 붙들지 원하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묵상입니다. 하나님 중심 묵상을 통해 결국 진짜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묵상의 적용의 방향이죠. 성경 묵상을 우리가 말씀할 때 이 예를 한번 제가 늘 듭니다. 탄자니 한 선교사님이 한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가는 데마다 날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인데 왜 날마다 성경책만 들고 다니냐? 그러자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높이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은 내가 했지만 성경은 나를 읽어준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란 존재가 읽혀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한 선교사님이 낭송과 묵상을 나눴습니다. 그 남성에 물어봤습니다. 창세기 1장을 묵상하는 그 형제에게 당신이 이 말씀을 읽고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그러자 그 남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 당나귀를 때리지 않겠습니다. 그 인도자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저 당나귀도 소중하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자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자 그 남자가 무릎 꿇고 해결을 하며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그 문화권에서 아내와 아이는 남자들의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집도 옆집도 뒷집도 아내와 아이들에게 함부로 해도 아무도 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 자신이 지금 아내와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날 돌아가서 그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당나귀도 때리지 않아서 그 집이 구원을 받고 그 마을이 구원받는 선교 역사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D형 큐티가 또 때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 D형 큐티가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핵심적인 방향은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찾고자 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관찰하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이 내게 주는 교훈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때 기본적인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역이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역들이 본문 속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표현과 성품이 있겠죠. 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과 명령.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진 않지만 본문 저자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도 있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므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므로 내가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은 무엇이고 내가 고쳐야 될 생각과 피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며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이고 본받아야 될 점과 본받지 말아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어디 서 있을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말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붙들어야 될까라고 했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의 끝은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으로 묵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요. 말씀 묵상의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진짜 묵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을 읊조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 깨달은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하루 종일 읊조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고 하루 종일 이 기도를 읊조리십시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읊조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무엇이 될까요? 바로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날마다 쌓일 때 그것이 믿음의 공식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역사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큐티책을 매일 성경 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매일 성경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은요, 본문이 이쪽 사이드에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이 큐티책을 피자마자 여기 있는 묵상, 저 같은 목회자가 기록한, 편집자가 기록한 이 글을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한번 접어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겠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본문을 소리내서 읽고 밑줄 그어 읽고 앞뒤 문맥을 살피며 읽은 다음에 내용 요약을 빈칸이 있다면 해주시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내용 요약을 했다면 이 본문을 제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것이 중심사상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편집자는 이 본문을 합평이 아니라 칼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여기 있는 이 글을 적었던 편집자의 글,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의 글을 그대로 받지 말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본문을 갖고 주제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내게 주는 교훈을 찾고요. 그 다음 마지막 기도 제목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은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넘치고 가시적인 현상을 얘기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즉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읊조리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의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다면 매일 성경 제일 앞부분에 보면 이미 순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 내게 주는 교훈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의 여백이 좀 부족하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 노트를 만들어서 기록하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성경이 아닌 노트로 따로 쓰고 있고요. 또 이렇게 따로 쓰고 기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만난 한 청소는 이렇게 자신의 묵상 노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많은 노트의 기록들이 있고 흔적을 남기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A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B라는 분도 계십니다. A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성실히 섬기고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일에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마음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B는 어떻습니까? B는 A처럼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B는 말씀을 듣고 듣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A와 B 중에 하나님의 일꾼이 누굴까요? B죠.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A가 열심히 잘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고 결국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올 한 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집트의 한 수도원에 한 성직자가 날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몇 시입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시계를 들고 다니지 않아서 날마다 시간을 묻는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의 질문은 지금 현재 흐르는 시간을 얘기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몇 시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많은 성도들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나고 이것이 언제 끝나서 우리가 언제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까? 이 크로노스 시간에 집중합니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크로노스 시간은 이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도록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크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과 오늘을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카이로스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묵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